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16장 24절 말씀. 지난주에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와 그의 병거들을 애굽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요. 오늘은 거기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우리가 흔한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만나와 배추라기 사건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36년 정도 일본에 식민지를 했는데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죠. 일본에게 식민지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족 반역자들을 정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족 반역자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의 기득권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단순히 뭐 의료, 뭐 경제, 법, 군사, 정치, 뭐 그 교육 모든 분야에 있는데 또 문화, 예술 이런 분야도 어, 어제 이태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태원의 옛날 어, 미군정 시절에 미군 부대가 들어오고 이태원에 기지촌이 만들어지죠. 그 기지촌 한 역할이 미군의 위안부 역할을 한 거죠. 대신에 돈 받고 또 자발적이었던 거죠. 그 특징이. 우리나라 기득권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무섭게 뿌리 박았냐면 김한란 박사라고 있잖아요. 김헬레나 이화여대 총장, 이화여대 설립자인가? 이화여대 아주 유명한 김한란 박사. 저는 어릴 때 그분이 기독교 애국자라고 배웠어요. 책에서 읽었어요. 김한란 박사는 굉장히 위대한 독립지사고, 그리고 굉장히 교육자고, 이화여대라는 명문대를 만드신. 알고 봤더니 그 김한란 박사가 이태원에 있는 기지촌에 이화 여대생들을 술집의 작부로 고용을 했어요. 미군에게 이화여대 현직 여대생들을 소개해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히말로 박. 그래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뿌리 깊은 그 기득권에 있는 민족 반역자들의 우리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는 되게 힘들죠.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그 정점에 이르지 않았나 싶은데 뭐 답답하죠. 근데 꼴랑 36년이에요. 그죠? 물론 고종의 조중 동맹, 조일 동맹까지 하면 한 45년쯤 되겠죠. 4, 50년 정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400년이에요. 400년. 세대로 하면 할아버지 4세대예요. 4세대.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노예야. 노예. 할아버지가 노예야. 그 할아버지 아버지도 노예야. 이 유대민족은 뼛속같이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는 사람이죠. 쪄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노예의 생활 방식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밥 한 끼를 먹어도 물어봐야 되고, 줘야 얻어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고, 부르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아들이라도 내놓으라면 아들을 바쳐야 돼요. 그렇게 4세대가 흘렀기 때문에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노예, 아버지도 노예, 고모도 노예, 할매도 노예, 삼촌도 노예. 근데 이들에게 노예의 생활 방식은 뼛속까지 녹아 있었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 실마리처럼 요만한 희망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는데 그분에게 어? 요두의 바후에 아도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저 땅을 약속했대. 그 전설처럼 흘러나오는 한 가닥이 그때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번 주에 공부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며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을 탈출하면서 돌아봤더니 400년 동안 나를 지배했던 나에게는 절대자인 바로가 비참하게 물에 빠져 수장당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때 그들 속에 내가 노예가 아니구나. 바로는 끝났구나. 나는 자유인이라는 자각이 이제 겨우 생긴 지 한 달.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딱 한 달, 정확하게 한 달이에요. 두 번째 달 보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그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무슨 증후군이잖아요. 우리가 여자아이가 어릴 때 납치돼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성노예를 당하다가 10년, 20년이 지나가지고 경찰이 발견해서 구출을 하고 나면 그 아이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하죠. 자기를 납치해가지고 성노르개로 삼았던 그 악한 사람을 지아비로 섬기고 아버지처럼 신랑처럼 찾게 되죠.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 증후군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분명히 홍해를 건넜고 바로가 죽었다는 걸 봤는데도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낯선 거죠. 그 자유의 낯설을 뭐 여러 가지 표현하겠지만 한마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죠. 두렵죠. 애굽의 억압이 일종의 보호로 느껴졌고 애굽의 착취가 일종의 공급으로 느껴지는 그런 착각이 400년 지속되다가 자유를 맞이하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 먹을 거 찾아야 되고 스스로 옷을 해 입어야 되고 스스로 목축을 해야 되고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불안함, 두려움.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노예 삶의 확실한 건 오늘도 내일이고 노예지만 내일 또 노예야. 내가 40에도 노예지만 80이 돼서도 나는 노예야. 우리 주인이 먹을 걸 줄 거야. 거지 같은 방이지만 헛간이지만 내가 누울 곳이 있을 거야 하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성. 내가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가 노예겠지만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착취당하고 살겠지만 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보장이 돼. 확실한 미래가 노예 생활에 있는 억압이죠. 이거 착취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공급으로 이해가 되고 보호로 이해가 되다가 이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스스로 미래를 살아내야 될 때 오는 그 불안함. 이것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 읽고 배우고 기억하게 하시는가? 성경에 기록해서. 왜냐하면 이들의 사고방식이 이들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 말하면 우리도 오늘날 노예로서의 삶의 안락함, 착시에서 오는 안락함과 자유인으로서 갖게 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들처럼 노예가 되고 애굽으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밥도 먹고 죽으면 나를 묻을 무덤자리도 있었는데 내가 이제 광야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고 나니까 부추도 먹을 게 없고 사과 먹고 싶은데 사과도 없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누우면은 그냥 들판에 버려져서 까마귀 밥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더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런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19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특히 21절을 보시면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모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직후에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아직까지는 취해 있는 거죠. 승리에. 와, 바로가 죽는 걸 목격하고 모세가 노래 부르고 미리암이 노래 부르니까 이제 서로 취해 있어. 야, 이제 뭔가 되나 보다 했는데 22절로 넘어가면 곧바로 쓴 물이 나와요. 마실 물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노예 근성이 그 직후에 승리에 도취된 그 직후에 노예 근성이 폭발하는 거죠. 모세가 막 화내고 성질내고 모세한테 대들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단 하루 사이에 이게 변하는 것이 전형적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 즉 여기 이 미리암의 노래의 특징은 그 별명은 바다의 노래예요. 우리 시드를 보면 갖고 나와요. 바다의 노래다. 그러고 나서 22절로 넘어가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 이스라엘 홍해에서 인도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은 화면에 나온 날 보지 마시고 성경을 펴세요. 본문을 따라오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 슈르 광야라는 배경에서 어, 마라야 단물 쓴물 사건이 납니다. 3일길을 걸었어요. 홍해에서 3일길. 3일 동안 식수가 고갈이 됐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알다시피 광야에서 200만, 수백만의 무리가 식수가 없이 3일을 걸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단순한 물이 부족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죠. 뭐 원망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때 불평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 이를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당연히 불평할 만하죠. 근데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잘못한 거라고. 이 말은 성경의 기대가 네가 하나님의 눈이 되고 모세의 수준까지 올라와 봐라. 이것은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다.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불평할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쓴물이 있네?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지. 왜 쓴물일까? 여기에서 너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마실 물이 없습니까? 당장 마실 물을 갖다 주십시오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닥치면은 하나님 왜 내게 Why me? 야, 그는 그 Why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팝송 중에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너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성경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이 불평을 잘못된 거라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모세도 똥줄이 타요. 모세가 봐도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당장 물이 없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것을 보여주셨다.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나 어떤 단체에서 단체 여행을 간다거나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 행군할 때 이 한여름에도 물을 팔팔 끓여서 가요. 상상이 가세요? 정말 더운 여름에 행군을 할 때 팔팔 끓인 물을 그 보온통에 담아서 줘요. 미치고 한장하죠. 왜 그렇게 하냐? 혹시나 행군하다가 물 먹고 애가 탈수하거나 배탈 날까 봐 그래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그때 만약에 물이 없으면 이 그, 엄청나게 큰 일인 거죠. 물이 없으면. 마찬가지인데 200만, 300만이 그들의 물이 없다. 모세 입장에 똥줄 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답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다 물로 변해.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야. 가지를 꺾어라. 주님께서 거기서 한 줄 더 떠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 호크와 미슈파트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마라의 쓴물이라는 현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라는 하나님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두 현실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정해주신 법도와 율례가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살기를 기대하는데 우리는 당장 멋을 물이 없다는 현실에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는 차근차근 밸런스가 맞아져 가는 것이 광야의 여정들이겠죠. 그래서 불평은 시험하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에 일어난 수많은 난관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게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한마디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즉 믿음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난관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골절 사고를 당했을 때 걱정이 안 했어요. 아픈 것만 참으면 돼요. 왜냐하면 실선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실선보험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병원에서 약 먹고 자고 입원하고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대사회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소위 뭐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믿음이 우선 가장 원초적인, 가장 원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믿음은 더 고상한 거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필요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요소들이 많은데 병을 고친다거나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신다거나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다거나.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한두 번, 어쩌면 10년에 한두 번이라도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맛을 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을 보게 돼요. 제일 흔한 게 병 고치는 거죠. 불치의 병인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건진이가 대통령 부부를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맛을 보여주는 거죠. 마귀의 사술로. 첫 번째 기적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난관을 매일, 어쩌면 매주, 매월 주십니다. 목적은 단순한 첫 번째 그런 가장 아주 기초적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심리학자가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한 각을 들어봤더니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무기력이라는 단어예요. 무기력.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가정 폭력을 많이 당한 아이들이 무기력증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지한테 고무호수로 맞았대요. 공부 못한다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그렇게 폭압을 당하면 자녀들이 무기력증이 들어오고 무기력증이 나오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서울대 법대를 가고 대통령이 돼도 이게 그의 기저에 깔려 있어가지고 무기력이 때로는 이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반항이 되고 폭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무기력.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기력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우라고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세계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역동적이어지기 시작하죠. 25절로 넘어가 봅시다. 모세가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한 그릇을 보내주셨다. 읽었군요. 여기 법도, 율례, 법도는 호크, 율례는 미슈파트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공급하심은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50, 성경을 몇 개 왔다 갔다 찾아볼게요. 13장 58절을 보면은 58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 사이에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고 뭐 세상을 새로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당신께서 하고 싶으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신광야에서 첫 번째 애굽을 탈출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시작한 첫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믿읍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읍시다.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읍시다. 아프면 고쳐주시고 가난하면 살게 하시고 테스트 해보세요. 삶의 인간관계에 풀리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유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최근에 저도 작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어요. 특히 아론 블레싱에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 뭘 달라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분이 아론 블레싱이에요.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요즘 아침 모임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저 혼자 하자. 그러니까 아론 블레싱을 나에게 투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셨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였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제 일하는 가운데.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 이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 눈을 바꿔주시니. 그래서 그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또,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못하는 걸 알겠으니까. 하려고도 하지 않을게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최근에 바뀌어진 기도 중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좋아하죠. 사랑하고, 읽고 싶고, 읽고. 근데 지금까지 읽었던 것과 다르게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성경을 더 꿀처럼 달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정말 농담삼아,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옛날 기도할 때 말했잖아요.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그 대구 팔공산에서 앞에 그 포장마차가 펼쳐지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대구 시내를 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한 4, 5시 됐을 거예요. 깜깜한데 갑자기 내 눈에 포장마차가 쫙 펼쳐지고 김이 모락모락 오뎅이 있어. 오뎅. 어묵이 막 어묵이 막 있어요. 내가 그 당시는 그걸 방문인 줄 알았죠. 방문하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이랬다니까 기도하다가 그 소리에 하늘짝 놀래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오뎅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배고픈데 고기 좀 주세요. 그때는 코셔인지도 모르고 삼겹살 좀 주세요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날 오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 한 놈이 까만 봉지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 했더니 삼겹살 사왔대. 그래서 아 코셔는 아닌데 하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구워 먹으면서 야 이거 나 기도응답 받는 거야. 그리고 되게 막 그런 사소한 것부터 많은 체험들이 있죠. 기도 많이 해보세요.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할 겁니다.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할 겁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산기도 한참 할 때 지금 보니까 멧돼지처럼 하긴 했지만 사소한 기도응답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전도사, 부목사, 또 대구에서 있을 때 보면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병 고치는 게 가장 흔했고 뭐 이상한 기적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다. 옆으로 빠지는데요. 오늘 본문 없이 하니까 막 옆으로 빠지는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었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히 표적과 기적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25절에 읽었던 법도와 율례. 즉 하나님께서 진짜 마라의 쓴물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믿으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맛을 봐. 삶의 생동성을 위해서. 그러나 네가 정말로 기적의 삶을 보면 법도와 율례의 삶을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정조, 믿음의 시작이 단순한 표전적 기적이라면 그, 그 초입을 지나가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의 믿음의 삶은 그의 법도와 율례를 사랑하는 삶. 여기서 법규를 호크라고 하는데, 이 호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은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지켜, 돼지고기는 부정하니 먹지 마. 왜요? 먹지 마.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켜. 샤밧은 7일은 샤밧이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왜요? 왜 7일째? 6일째는 안 돼요? 시끄러. 지켜. 이것은 이 호크가 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무서워요. 가장 근원적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과타부타 설명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요? 지켜. 이게 호크예요.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호크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위 합리성의 시대, 이성의 시대라고 그러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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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알게 되죠.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나는 영원하고 너는 죽어. 나는 영광과 무한과 존귀한 존재이고 너는 나의 피조. 그걸 알아라.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이게 포크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돼. 못 지키면 괴로워라도 해야 돼. 사생활 하면서 돼지고기 안 먹을 수 없죠, 그죠? 먹을 때마다 괴로워하십시오.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장애인들은 참 재밌는 게 장애인들은요 항상 순간을 살아요. 그 순간에는 장애인 데리고 3박 4일 제주도를 갔는데 우리는 너무 힘든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막 애들이 다 웃어요. 막 잘 먹고. 그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어디가 좋아하니? 하나도 기억 못해. 뭐가 좋아하니? 하나도 기억 못해. 그래 막 우리 입장에서는 애들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야 뭐가 맛있었어? 뭐가 맛있었어? 그 쥐어 짜서 나온 게 애들 거의 대부분이 흑돼지가 맛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흑돼지 제일 맛없었거든. 제일 실패작이었거든. 근데 애들은 흑돼지가 맛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흑돼지 그 구워주면서 애들 장애인들 못 구우니까 구워주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몇 점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괴로워. 동시에 씹어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두세 개 더 먹었어요. 양념, 마늘 해가 먹었어요. 이 두 가지. 이제 호크의 명령은 최소한 괴로워는 하셔요. 맛있게 먹으면서. 두 번째, 미슈파트란 율례라고 보냈지. 미슈파트요. 샤파트라는 건 판단하다, 판결하다. 미슈파 팀, 재판장들, 재판 관련된 율례예요. 이것은 우리 이성적 이해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예? 이런 것들은 미슈파트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 그러면 내가 이해 안 되면, 내가 동의가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걸 명심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장신대 신대원에 다닐 때 구약학 개론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인가 레위기를 배웠어요. 구약학 선생님께.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가 많은 것 중에 레위기 하다가 코셔, 특히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 신학자들의 논문을 다 찾아봐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그거였어요. 혐오식품이 아니었겠나. 돼지고기가 왜 혐오식품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은 그러지 않았겠나. 뱀을 예를 들어서 뱀.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뱀고기 징그럽죠. 뱀이 혐오식품이니까 아마 그 당시 그들에게 돼지고기는 혐오식품, 우상에게 들어진 거라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 그런 식으로 코셜 이해한대요. 그래 유대인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호크야, 호크. 우리의 이해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이야. 두 번째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도적질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지키지 말아야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복종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죠. 복종이 싫으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가면 돼.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가시면 돼. 없잖아. 그럼 어떻게 지켜야지?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호크와 미슈파트의 하나님의 법은 둘 다 믿음이 요구가 돼요.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자꾸 율법과 믿음을 척을 두게 만들어요. 교회는
기독교는 믿음의 세계는 율법의 세계의 반대인 줄 알아요. 율법은 행함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행함으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토라 자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명령하는 호크와 미슈파트를 지킬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장사돼서 부활하셔서 중보하고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와 미슈파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이것이 양면이라. 그래서 믿음은 곧 행함이고 믿음은 곧 토라인 거예요. 하나님 오비디언 복종은 진정한 순전한 믿음의 표시 마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오늘 마라의 쓴물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토라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마라의 쓴물의 시기가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난 이때가 하나님의 명령이 믿음으로 검증되는 때입니다.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불통이 오고 아픔이 오느냐? 이런 마라의 쓴물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호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뮤슈파트로 돌아갈 믿음의 때이기 때문인 거죠.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로 죽어주심으로 그 죄의 구덩이에서 의의 구덩이로 의의 나라로 하나님의 호크와 뮤시파트가 행해지는 실현되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이 십자가고 이 전체가 믿음인 거죠. 오직 복종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화면 보이시죠? 좋네. 시편 119편 5절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5절 같이 읽어보시죠.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응답받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친밀히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9편 54절 들고 봅시다. 54절 읽어보시면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요즘 여행을 다녀보면 옛날에 미사리 쪽에 카페들이 많았잖아요. 유부남의 바람의 메카 미사리. 지금은 뭐 아주 비싼
미사 강변 도시가 됐지만, 그래서 미사일을 지나다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젊었을 때, 20, 30대만 해도. 윤신의, 막, 이런 사람들이랑 노래를 불러요. 저런 노래를 어떻게 그랬는데, 요즘 제가 그런 노래를 들어요. 카페 가면 그런 노래를 틀어놓고, 그런 노래 틀어놔요. 인생이 덧없죠. 사람의 사는 게 참 덧없어요. 그죠? 근데 시편 기자는 이 덧없는 인생을 살 때,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 어니언스, 뭐 트윈 폴리오, 해바라기, 이문세, 김현식, 김광석 이런 노래를 듣고 커서 그런 노래를 나이가 들면서 다시 찾고 그런 노래 틀어놓고 회상에 잠기고 추억에 잠겨서 커피 마시고 그런 덧없는 인생인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고 인생의 중후년이 지나갈수록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나는,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10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05절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가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은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읽고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공부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경을 사랑해서 재밌어서 즐거워서 정말 꿀처럼 달아서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와요. 나는 그런 목사가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잘 사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을 보십시다. 시편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에서 주로 여호와 라파 이러잖아. 아도나이 라프네카, 라페카, 라프에카 뭐 주님은 힐러, 치유하는 분이시다. 만약 우리가 그에게 믿음을 준다면, 둔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두시는 것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것은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이태원 참사가 만약에 우리가 당사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가면부대에 가보자. 우리나라 가면부대 없으니까 할로윈이라는 내가 동의하진 않지만 놀러 가보자. 이태원에 뭐 옷 사러 가자. 멕시코 음식을 이태원에 가서 먹어보자. 그러고 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참사가 우리 날 정도의 아픔도 올 수 있겠죠. 뭐 작게는 뭐 대학을 떨어진다거나 작게는 뭐 회사 입사를 늦다거나 그런 아픔도 올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단순히 병을 치유해주세요. 이런 현실을 타파해주세요. 라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치유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27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주 네. 기록하고 있나? 빌립보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거 아주 좋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네.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면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필요하세요? 기도하세요. 좋은 회사 입사하고 싶어요? 좋은 회사 가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그런 약속을 오늘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시편 3편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나를 물가에 물 바로 옆에 심어 놓으셨다. 아론 블레싱에 보면 첫 번째가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이카. 예바레케카. 주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계속 보존해 주시고 그 축복은 다양하겠죠. 보이는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아론 블레싱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연봉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돼. 건강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요. 근데 이것은 시작이에요. 그러한 맛을 보면서 야금야금 먹으면서 그 응답의 맛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주님의 윤리와 규례를 살아가는 시편 119편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르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즉 출애굽 패삭과 정확하게 한 달이에요. 지금 한 달을 돌아보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신광야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정말 10년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그들은 준비해둔 양식이 떨어지고, 준비해둔 물이 떨어지고, 가축들이 이제 먹어야 되니까 줄어드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고가를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 원망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3절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줘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광야에서의 자유 생활보다 나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내 아버지와 내 마누라와 내가 내 자식과 함께 주인이 던져주시는 주인이 먹다가 남긴 그 밥그릇을 우석우석 처먹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나는 노예 생활이 좋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날 친일파의 후손들처럼 차라리 민주정부가 들어오고 개혁이 진행되는 것보다 차라리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같은 거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었어요. 3절에 보시면, 예. 그래서 이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로서 보장된 미래와 확실한 미래와 자유인으로서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노예의 삶을 선택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에스겔, 예레미야를 보면 계속 반복하는 게 절대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과 저의 기본적인 거예요. 절대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애굽을 떠나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명심해라. 니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사실 모세와 아론이 너를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 아니냐. 니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수 있는 건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날
목회, 교회 현장으로 적용해 보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진리를 전하면 100% 쫓겨나요. 왜죠? 사람들은 그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보기 때문에 목사를 보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설교가 그가 전한 복음이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지키려니까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편함을 버려야 되고 정말 두려운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개척하며 나아가야 돼. 너무나 부담이 돼.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죠. 네가 잘못 전한 거야. 네가 잘못 해석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공격하죠.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야, 네가 잘못한 거야. 왜 우리를 끌고 나왔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설교했는데 핍박이 없으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죠. 밥벌이에요.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좋아하면 그 밥벌이에요, 밥벌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설교를 하면 반드시 꽉꽉꽉 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입안하고 시행했을 때 기득권자들 막 들고 일어나야 돼. 이게 진짜 대통령이라고, 좋은 정치인이라고, 이게. 근데 어떤 정책을 만들어 시행을 했더니, 확 대기업이 좋아하고, 기득권자들이 좋아해. 그러면 그 잘못된 대통령이에요. 오늘 첫 번째 이 교훈을 볼 수 있겠죠.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네가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4절로 넘어가 봅시다. 16장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늘의 빵, 만나는 믿음의 시험의 수단이었습니다. 아까 마라의 쓴물도 믿음으로 살 것인지, 불평불만, 불신앙으로 살 것인지를 시험하는 사건이었다면, 우리는 만나라는 이 사건도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리면, 화면을 보시면요. 3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만나가 상징하는 바는 하늘의 빵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을 먹으면 산다라고, 생명을 얻을 거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근데 동시에 그 생명이 바로 만나가 아니라, 만나가 가리키고 있는 그 궁극적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라는 것은 그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 입에서 나는 그 말을 먹는 것,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을 먹는다라고 하죠. 먹는다. 불신앙의 삶은 반대지요. 만나만 먹어요. 만나라는 현상에만 집착을 해요. 만나라는 현상에 집착하는 그 테스트가 뭐냐면, 매일 1인당 한 오메르, 1인당 한 오메르. 더 거두면 썩어버리고, 더 걷어도 소용없고, 덜 걷어도 부족하지 않아. 매일매일. 그러나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걷어. 왜? 그 다음 안식일이니까. 이 규정인 거예요. 테스트죠.
네가 이 만나가 정말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시킨 대로 할 거야. 근데 단순히 만나란 현상,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이 하나의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너는 더 거두려고 할 거야. 경쟁할 거야. 저 새끼보다 내가 더 빨리 걷어야지. 저 놈보다 더 많이 걷어야지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안식일을 준비하게 되고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자들은 여러분 만나 옛날에 뭐 기적이라 그랬는데 오늘날 기적이 아니죠. 이거 뭐 오늘날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화학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요리사는 화학자죠, 화학자. 일종의 화학자죠. 그래서 같은 원소 구조라도 이걸 어떻게 결합하고 변형시켜 주냐에 따라서 얘가 맛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리는 화학 작용이죠. 만나라는 것은 화학 작용이죠. 그 당시 그 고날 있었던 그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었던 수많은 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라는 까칠까칠한 뭐 시리얼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냥 쫙 깔아 놓으신 거죠. 물리적 원리를 알면 이거 기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잖아요. 어차피 오늘날도.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상에 뭐 함몰돼서 더 많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럼 어떻게 살아? 믿음이란 뭐냐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 4절에 힌트가 나와요.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들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내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이 지시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토라로 되어 있어요. 토라티, 나의 토라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계속 무슨 훈련하고 있죠?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보이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훈련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규례와 법대와 율례를, 호크와 미슈파트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토라, 지시, 교훈. 이런 거 제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거 말했잖아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나요? 나는 가끔 의심이 되는데. 왜? 지난주에 퇴근하면서 하늘을 봤는데 달이 이상해요. 그전까지 잘 몰랐는데 달이 큰데 달이 월식 같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개기월식이더라고. 그날 지난주 주중이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와, 늑대 서양 애들은 늑대를 하겠다. 이렇게 개기월식이 한 반쯤 진행될 때 봤어요. 그래서 잘 세우고 한강에서 사진 몇 번 찍었는데 카메라 구조는 안 지키더라고. 그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 가봤더니 어떤 과학자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그 계기월식을 설명해주면서 실시간으로 설명한 코드가 있길래 한참 봤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천왕성을 봤어요. 달이 있고 지구가 달을 가리고 있어서 계기월식이 진행이 되면서 달이 붉은 달로 바뀌고 있었는데 그 달의 좌측 하단 부분에 반짝거리는 작은 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그게 천왕성이래요. 그래서 달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랑생이 달 뒤에 숨어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나도 화면이지만 처음 봤네. 근데 그게 200년에 한 번 그런데요. 200년에 한 번씩 달이 정성을 가리는, 월식을 통해 가리는 일이 있대요. 그러면서 김홍도의 월화정인이라는 그 사진, 그 그림 보여주면서 거기서 달이 나오는데, 그 새벽달이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재밌는 코너였어요. 그 보면서 천왕성이라는 태양의 끝에 있는 별이 눈으로 보이더라고. 그게 달이 얘를 가리고 한 시간 지나니까 다시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들어간 것을 봤는데 200년 지나면 볼 수 있대요. 지구상에 다 처음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 뭔 말 하다가 그 말이 나왔는지. 어, 예. 토라라는 것은
여러분, 저희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사항 지켜야 돼. 공무원들은 알잖아요. 위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안 지키면 곧바로 징계가 떨어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네가 달을 봐라. 왜 월삭이 왜 있어요? 월삭 갖다도 월삭 코시하듯이 코시하듯이 왜 그래요? 네가 달을 볼 때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토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지시라기보다 인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절기 단위로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6일째 되는 6번 2배로 거둬라. 왜? 그 다음날 샤밧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샤밧을 지키는 삶은 오늘 본 만나 메초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6일간의 토라를 지켜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6일간의 토라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은 샤밧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샤밧은 반드시 준비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샤밧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샤밧에 먹어야 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스케줄 조절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와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도 샤밧을 피하도록 약속을 정하고 샤밧에 안락한 편안한 시간들이 되도록 내 주변을 정리하는 이게 일주일의 여정이에요. 구체적으로 토라 라이프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 샤밧은 우리에게 페이스 테스터예요. 샤밧 자체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오늘로 말하면 6일 동안 일하는데 7일째 돈 벌면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스탑, 스탑, 스탑. 안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죠. 10절로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로 넘어가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의 영광을 바라보니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재밌는 건 구름 속에 있는 셰케나의 영광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가 있고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데 불신앙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어제 지혜라고 얘기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고 12절로 또 넘어가 보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한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론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 주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와 배척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필요를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초자연적 공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균례와 유례와 법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주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가 그 일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쉽니다. 결국은 샤밧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샤밧의 원리는 이스라엘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매일매일 통과하고 매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